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스페인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부귀 영화, 권력 모든 것들을 갖췄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나라의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 점술가를 불러서 그에게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점술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왕이요, 전국을 수소문해서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속옷을 벗겨서 입으십시오. 그러면 왕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라. 명을 받았으니까 신하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하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산골을 갔는데 산골에 사는 가난한 양치기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양치기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뭐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데려다가 왕 앞에 딱 놨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그 양치기에게 말했습니다. 바지를 벗어라. 너무 창피하죠. 창피한데 왕의 명령이니까 벗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바지를 벗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이 양치기는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을 입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죠. 그런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차, 부, 명예, 건강, 쾌락, 권력 뭐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의 파랑새만을 바라보며 쫓고 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은데 남이 가진 것들만 부러워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의 해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동사거든요. 단어예요. 그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해피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던 일이 happen, 딱 일어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행한 거예요. 또.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하냐면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곧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던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또 삶이 펼쳐져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삶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되더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리 삶이 안정되고 환난과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마카리오스인데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팔복의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아.
왜 행복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좀 다른 버전의 팔복입니다. 똑같은 산상수훈인데 버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행복하게 되더라. 오늘 본문 처음에 딱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줄인 자, 배고픈 자들. 세 번째, 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마치 이서가 저렇게 도움을 청하듯이 도움을 청해야 되지만 살아갈 수 있다. 지난 주일날 오후였어요. 같이 뭘 살 게 있어갖고 식구들이 최은희 권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저 다솔이 뒷자리 타고 앞에 진이 타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클레어뷰 익스프레스웨이하고 노던이 만나는 쪽에 거기 신호등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신호등에 딱 걸리니까 저 앞에서 힘들게 지팡이 하나 짚고 막 정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어떤 분이 구걸을 하면서 차들마다 아마 비슷한 상황들 목격했으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권사님이 좀 단 1불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딱 꺼내는데 그 순간에 세상의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늦게 꺼낸 거 아닙니다. 예? 천천히 꺼낸 거 아니에요. 빨리 딱 꺼냈는데 신호가 딱 바뀐 거예요. 근데 차들이 움직이니까 위험하니까 다시 그분이 차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주지 못했죠. 이렇게 세상에는 남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줄임으로 아니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삶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어찌할 줄 몰라서 울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요, 줄인 이들이요, 우는 이들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가난한 자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고 줄인 자는 축복 속에 배부르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축복 속에 웃게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은혜 베푸시기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사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막 행복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런 형편에 서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구나. 행복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도우심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불신앙,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의심, 그래도 내가 해볼 만하지 않겠어? 내 힘으로 해보려는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좀처럼 도움이 필요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을 받고 이를 통해서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어느 날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 성을 포위한 세월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은 너네 집에 자식을 내놓고 우리가 함께 잡아먹자. 다음은 너네 집 자식 내놓고 우리가 함께 잡아먹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하방이 시차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하방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은 우리 아들을 내놓고 잡아먹자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현실 감각이 없었던 아하방이 그제서야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전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방은 바알신을 섬겼던 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아하방 때문에 온 나라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아무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의 하소연 듣고 아하방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엉뚱하게 엘리사 선지자한테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전에 아람 사람들 붙잡았다가 괜히 포로들 풀어줘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는 그 타락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지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다음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사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의 기쁨 생각해 봤습니까? 서로의 자식을 내놓고 서로 먹으면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이 뒤집어졌던 그때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망의 손길이 탁 펼쳐지는 그 순간, 그때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반전을 경험하는 일들이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첫째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약간 기형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의료가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막 정밀하게 발달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딱 안고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기쁨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하나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하며 아이를 기쁨으로 키우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까?
흔히 말하는 200점이라고 하는 남매를 주신 거예요. 반전의 은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의심과 교만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아서 자신의 소망이 주 그의 하나님께 있는 자는 행복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축복을 받아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관계 가운데 주시는 축복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 어느 날 하버드 의대의 윌딩어 교수 연구팀이 부촌과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연구했습니다. 빈민과 부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 심도 깊은 연구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부촌에 사는 사람들 모든 걸 가졌으니 행복하겠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부촌에 사는 사람들,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관계가 우리 행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곁에만 있어도 행복한데 배우자하고 관계가 나쁠 때는 옆에만 있어도 짜증이 납니다. 애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애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데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구들과 관계가 좋을 때는 세상의 집이 그렇게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데 식구들하고 관계가 나쁠 때는 집이 지옥과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상사들하고 관계가 내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관계가 삶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죠.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다 자기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행복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불행이 왜 찾아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손대지 말고 따먹지 말자. 너 나하고 약속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삶과 영혼이 풍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관계가 나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불행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없는 시간도 없는 돈도 마련해서 다 하죠. 근데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마른 가지가 되어서 손만 대면 뚝 끊어질 것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늘 뭔지 모르게 나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 만족을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된다.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과 주림과 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 주림, 울음,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송명희 시인 있죠. 태어날 때 자기 실수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선천적인 이유도 아니고 태어날 때 의사의 잘못으로 평생 내성마비 환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 밥 하나 먹기 힘들고 자기 스스로 걷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찬양의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다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남들이 가진 것 다 갖지 못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평하신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으니 좋은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싸움과 전쟁과 갈등과 배신 등.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만족이죠. 사람이 만족하면 행복한 것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생의 어떤 때라도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행복했던 거예요. 특별히 저는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훈련소 교회를 갔던 그날을 그 예배를 늘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2011년도 박사과정 첫 수업 때 그 주 주말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했던 그날의 그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났어요. 두 경우 모두 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갈급했어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니까 삶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은 영적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바라십니까? 행복 누리기 바라세요?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데 힘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과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남미 선교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뉴욕에 사역차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저에게 뉴욕에 왔다라고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얼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라며 연락이 오셨습니다. 만나서 일정이 너무 빠듯하니까 3시간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가장 최근에 사실은 저한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8살 딸과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5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매가 있어요. 근데 워낙 낙후된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함께 살 수 없어서 사모님과 두 남매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선교사님은 따로 선교지에서 삽니다. 그런다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2번 사역 일정이 잡히거나 사역을 보고하거나 파송한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한국에 방문했다가 잠시 잠깐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애들은 아빠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 어린 애들이지만 아빠 안녕 다음에 봐 라고 인사하는데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 녀석이 아빠에게 안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빠에게 안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꼭 가야 해? 나도 아빠 필요한데. 5살 아들이 아빠 가야 해? 나도 아빠가 필요한데. 울컥했지만 자식들 앞에 눈물 보일 수 없어 돌아오는데 사모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선교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선교지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나도 아빠 필요한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선교 사역 포기하고 평범하게 사역할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렇게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지 말고 기도하자. 그날 기도했대요. 그것도 철야 기도했대요. 근데 철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가족들은 너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족이기도 하다. 너의 아이들은 너에게 속하기도 했지만 나에게 속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늘 지금까지 돌봐왔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늘 가족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더라도 나 때문에 가족이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역할 더 잘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잘 커왔구나. 기도하자. 기도로 맡기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났더니 마음의 안정이 되며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때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원치 않는 삶의 형편과 일들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게 돼요. 그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빼앗긴 행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평소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이 정도 이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포기해 가면서도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그 좋은 관계 속에 빼앗긴 행복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누가 내 행복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행복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마다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왜 행복할까요?